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떠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말씀 한 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26절 석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낳으셨나요? 건지셨나요? 오늘 본문에는 두 여자분이 나오십니다. 한 분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한 분은 바로 왕의 딸 공주입니다. 이 두 여자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유부녀고 한 사람은 아가씨입니다. 한 사람은 평범한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어마무시한 권력자 바로왕의 딸입니다. 요게벳은 천대받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여인이고 공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애굽의 왕의 딸입니다. 요게벳은 한많은 세월을 한으로 살았고 억압받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공주는 호화호식하면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인간적으로는 천국을 영위하면서 즐겁게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는데 반면 바로의 공주는 잘생긴 남자 아기를 얻었고 그 키우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생은 참 다른 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떠나보내야만 했고 또 한 여인이 얻어 키운 그 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두 여인이 대결을 벌인다면 요게벳은 모든 여건상 바로의 공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사워보나 마나 공주의 완승으로 끝날 게 뻔한 인생입니다. 요게벳과 바로의 공주.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어떤 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네 인생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대로, 공식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승리는 바로의 공주가 가져가야 되는데 반대로 요게벳이 승리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바로의 공주가 완승을 해야 되는데 완패를 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완패를 해야 될 모세의 어머니, 정말 하찮은 여인 요게벳은 완승을 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의 결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긴다는 공식과 상식이 본문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형편 좋은 사람이 이긴다는 공식도 빛을 잃습니다. 성경은 약자가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데 성경은 반대로 기록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신묘막측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진 사람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은 승패를 한 번씩 나눠 가집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빼앗김으로 패했고 또 한 여인은 한 아이를 얻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 승자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약자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최종 승부를 가리는 판단은 바로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요게벳이 이길 수도 있고 바로의 공주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권을 모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는 요게벳과 공주 사이에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선택을 하는가 하면 요게벳을 선택을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두 여인은 모두 그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은 낳아준 어머니 생모였고 공주는 주워서 키워준 양모였습니다. 한 여인은 낳은 어머니였고 또 한 여인은 기른 어머니였습니다. 둘 다 어머니죠. 그러나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크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고 낳아주신 어머니 요게벳의 품으로 안깁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처절한 삶을 살아왔던 한 노예인 여인, 곧 요게벳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낳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더 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세상적 판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면 낳아준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셔서 선택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쪽으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한 시간을 통해서 낳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건져서 기르는 게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을 해보시고 신앙의 다짐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의 선택, 마지막에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요게벳의 품으로 모세가 돌아갑니다. 바로의 궁에서 잘 자란 모세가 결국 낳아주신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함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첫 단어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차라리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고난의 생을 살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백성, 나의 진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차라리 내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따라합니다. 그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려온 바로 왕궁에서의 부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면은 수천 명의 군사가 움직이고 수천 명의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나라가 술렁술렁거릴 정도로 바로 왕의 손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뒷배경으로 삼아서 이분이 40년 동안 어머니 역할을 했으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40년 동안 어머니 역할을 했으면 여러분 그건 엄마지 뭐 낳고 건지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공주는 어쩌면 모세만 바라보고 살았던 공주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대로 다 뒤에서 힘이 되어주고 뒷바라지를 안 했겠습니까? 누가 바로의 공주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아들을 누가 함부로 할 것입니까? 그런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최고의 부를 누렸는데 정작 40이 되어서는 그걸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뭘 선택했다고 기록하느냐 하면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로움인 바로와 애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비록 험하고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삶을 선택했다.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의 선택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모세가 길러준 어머니 애굽의 공주를 등지고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으로 돌아갈 때 공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가슴을 치며 통탄했을 것입니다. 나이 40에 이제 공주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을 텐데 암만 못해도 60 이상은 안 됐겠습니까? 아가씨 때 아기를 키웠으니 그 아가씨가 20살이라 해도 40년 뒤에니까 60이 25이라면 65, 30이라면 70쯤 됐다. 요즘이야 70 하면은 젊다 그러지만 이 시절만 해도 여러분 70 같으면 시체라고 봐야 됩니다. 50만 넘어서도 노인네 취급받던 그런 팔레스틴의 역사인데 근데 이미 아마 여인이 나이가 60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40년 동안 기르고 키워온 모세가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낳아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4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공주의 가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패배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사랑으로 키우고 가르쳤지만 결국 모세는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모세를 향한 바로의 공주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면 모세를 향한 바로 공주의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왕의 딸입니다. 공주가 모세를 키운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세속적이며 육신적 사랑으로 키운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사랑, 믿음의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니고는 전부 그림자예요.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렇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없는 사랑이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 개인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완전한 사랑이 돼요. 참는 게 되고 인내하는 게 되고 봐주는 게 되고 용서하는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요, 다툼이 되고 시기가 되고요, 나중에 갈라서게 돼요. 남지 않는 사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연인들과의 사랑,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그 사이에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랑으로만 엮을 수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 없으면 그야말로 헛것이에요. 지푸라기와 같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윤요한 전도사님과 사모님 백장미 사모님이 결혼을 했어요. 신혼의 이제 살림을 꾸리겠죠. 신혼부부에게 어떤 사랑이 있어야 진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윤요한은 백장미를 사랑하고 백장미는 윤요한을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 사이에는, 그 속에는 무슨 사랑이 찐빵 속에 여러분 팥과 같이 말이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앙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찐빵 속에 앙코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끈끈한 사랑이고 그게 영원히 남는 사랑이 돼요. 아멘입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를 향한 바로 공주의 사랑은 화려한 사랑이었어. 그야말로 기름지고 윤택한 사랑이었어. 안 해준 것이 없는 사랑이었어. 전폭적 사랑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공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은 40년으로 끝이 났어. 겨우 40년만 그 사랑의 어떤 열매를 누릴 수밖에 없는 바로의 공주였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니까. 반면 낳아주신 요게벳은 달라요. 요게벳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젖을 물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아마 스스로 한 3살, 4살 요때쯤 됐을 때에는 바로 공주가 요게벳을 쫓아냅니다. 너 이제 돌아가. 그 전까지는 요게벳이 모세를 바로궁에서 젖도 물리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젖될 시기가 되었을 때 바로 공주는 이 여자가 모세의 친모라는 것은 모르고 그저 젖먹이는 유모인 줄 알고 쫓아냈어요. 이제는 너 히브리 여자니까 바로궁 출입 금지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요게벳은 그때 모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40년 뒤 요게벳 품으로 모세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모세를 향한 요게벳의 사랑은 세속적, 육신적, 인간적 사랑이 아닌 이를 포함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요게벳은 모세를 젖 물릴 때부터 아마 모세를 자신의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에 모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마 그 귀에다가
아마 귀에 따갑도록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을 심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아준 아들이 어머니야 이러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아마 그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그 모세에게 쏟아부은 요게벳의 사랑은 인간적 사랑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신앙의 사랑,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결과는 어둠이었어요. 나이 40에 요게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모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아들을 40년 만에 다시 되찾은 것이죠.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40년 동안 아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했던 그 한많은 세월이 한순간에 아마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40년 동안 소갈이 했던 모든 것은 모세를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요게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게, 그러면 왜 공주는 모세를 얻지 못했을까? 왜 공주는 결국 모세를 건져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손에 쥐지 못했고, 요게벳은 자기가 낳아서 잃어버렸는데도 마지막 끝에 가서는 자기 것으로 다시 얻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직접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낳아야 돼요. 자기가 직접 낳아야만 자기께 돼. 얻어가지고는 자기께 안 돼. 주워서 키워서 길러서는 내 것이 안 돼. 도움은 얻을 수 있지만 진짜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공주는 모세를 직접 낳지 않았어. 그냥 주워서 키운 것입니다. 공주는 단지 물에서 한 아이를 건졌을 뿐이에요. 공주는 모세를 물과 피를 쏟으며 쓰라린 고통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자궁 속에 잉태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품은 그 10개월 얼마나 불편합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갖다가 애지중지 몸속에 안고 이 아이의 안전한 해산을 위해서 산모들이 얼마나 가정고생을 다 합니까?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속에 메스꺼움을 경험하는 것 공주는 못 해봤어. 공주는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알지 못해요. 임신의 불편함을 알지 못해요. 우리도 아들이 둘인데요, 집사람 아이 뵀을 때 보니까 정말로 불편해요. 우리 집사람은 한결이나 성결을 뵀을 때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듯하게 누워서 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옆으로 잤어요.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뭐 음식도 마음껏 못 먹어요. 가려가면서 먹어야 돼요. 덥다고 해서 뭐 마음껏 또 시원한 걸 즐기지도 못해요. 전부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태중에 있는 권속을 생각하면서 10달 동안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게 낳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계단 하나 걷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불편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전부 불편해요. 우리 아가씨들은 모를 거예요. 아직. 아줌마가 돼봐야. 직접 아기를 가져보면 나도 그걸 잘 알아요. 직접 아기를 가져본 여자분 옆에서 내가 10달 동안 했어요. 나도 그때 나도 그때 저 입덧을 했어요. 10달 동안. 나는 입덧을 희한하게 했어요. 얼마나 음식이 맛있든지 잘 먹는 입덧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못 먹는 입덧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낳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헌신과 사랑과 불편함과 수고와 땀과 물과 피 다 쏟아. 거기는 불편함, 고난 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서럽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바로의 공주는, 이 아가씨는 그런 걸 경험을 못한 거죠. 그냥 강물에 떠오르는 아이를 그냥 주워가지고 키운 것 뿐이에요. 공짜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께 안 된 것이죠. 뿐입니까? 공주는 그 딸기 조각 같은 아기의 작은 입술에 젖을 물리는 느낌을 몰라요. 아기가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 때 엄마의 속 깊은 기쁨을 공주는 몰라요. 공주는 비록 물에서 아이를 건져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고 궁궐에서 최고로 키웠지만 자신이 직접 낳지 않은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결국 친히 낳지 않으면 떠나버린다는 것을 40이 되었어야, 40년이 지났어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10달 동안 품었어요. 품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10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부서지는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친히 아이를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낳았어요. 그 핏덩이를 바라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친히 그 아이의 앵두빛 같은 작은 입술에 젖을 물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아이 입술을 빠져서 아이의 배를 채우고 아이를 장성시키는 것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지켜보았어. 비록 유머라는 이상한 신분이긴 하지만 모세의 입을 타고 흘러들어간 생명의 영양분을 요게벳의 뜨거운 가슴 속에서 요게벳은 날마다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느낄 수 있었어. 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요게벳이 친히 낳았기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장성한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 그러나 바로의 공주는 단 한 번도 모세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모세는 그의 아들이었고, 요게벳의 아들이었고, 요게벳은 모세의 진짜 어머니였어. 자, 여러분 보세요. 모름지기 진짜 소중한 것,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사야 되고 내가 직접 낳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워 듣는 것, 주워 얻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강물에서 쉽게 건진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주운 돈은 그 가치가 얼마든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게 한순간에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내가 땀 흘려서 내가 8시간, 10시간 동안 일해서 얻는 수확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하여 직장에서 일해서 얻은 벌이는 그 돈은 막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단돈 100원, 단돈 1000원도 아까운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길 가다가 웃자다가 지갑 하나 주어서 그 안에서 얻은 그에게 금액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웬 공짜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치 없이 함부로 막 써버리고 말잖아요.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모름지기 성경은 무엇이든지 간에 불로소득을 경계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는 때로 막 로또도 끌고 막 복권도 끌는 분이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축복의 길 아니에요. 그건 불로소득이에요. 하나님은 일한 대로 얻는 원칙,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좋아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함이지 이 세상에서 세속적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그러나 천국을 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좋은 대학을 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려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직접 품고 내가 직접 낳고 내가 직접 젖먹이는 어머니의, 친어머니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에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지금껏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20하루 동안에 하는 저 수많은 간증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간증자들에게서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마치 주셔서 길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에 매년마다 갖는 슬로건이 뭡니까?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예요. 내가 그 간증자가 되자,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회의 여러분 시작부터 하는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받은 은사들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없어. 나는 천국을 본 적도 없어. 나는 말씀 한 구절도 외우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 그런데도 간증하는 간증자들의 소리를 주셔서 길러서 건져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건졌습니까? 나았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공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을 건져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내가 직접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직접 말씀을 외워보고, 내가 직접 말씀을 연구해보고, 내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보아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낳는 은혜가 아니라 남이 그렇게 다 해보고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지금껏 그렇게 많은 간증을 듣고 남이 받은 은혜와 은총의 소식을 들어도 하나도 내 것으로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면 내 품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수고했던 인생, 마지막에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인생, 바로의 공주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자기가 직접 낳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만나고 자기가 직접 보고 기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잠시 잃어버린 것 같아서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자기의 품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한, 예수님을 체험하는 문제에 관한 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남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거 오늘 되짚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남의 사건이 내 것이 된 것입니까? 나의 사건이 내 것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어느 만큼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낳아 보신 적이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낳아 보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은혜와 은총이 뭔가를 경험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기도의 덕을 보려고 할 도둑심보예요.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이러한 유명한 간증자들을 통해서 기도에서 얻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늘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들려지는 소식일 뿐 내 가슴에 자리 남지는 못해, 내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섬김에 예배하는 하나님은 소문으로만 듣고 바로의 공주와 같이 건져서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직접 만나야 되고 직접 체험해야 되고 내가 직접 물과 피를 쏟으면서 몸의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그 은혜, 그 은총을 체험하고 나야만 그것이 진실로 내 것이 되고 내게 참 믿음의 어떤 행복을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한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침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을 직접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낳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직접 나으시기를 축원드리며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나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구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합력하여 주심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낳는 역사가 있어야 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는 지금도 바로의 공주의 위치에서 그저 내 옆으로 내 길가로 흘러가는, 내 강가로 흘러가는 은혜의 상자를 얻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 음성 듣지 못하면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저절로 받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집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치 없고 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음성 듣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모세의 친모이신 요게벳과 같이 직접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낳아서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교회 성도들은 낳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짜 배기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건져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낳아서 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체험은 반드시 요게벳과 같이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아야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요게벳과 같이 직접 주의 은혜를 낳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